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참 슬픈 책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지서를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잠시 수업을 멈추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참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말하고 외치면 히스기야가 와서 막 엎어지고 그럽니다. 또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등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능력도 있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도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칭송을 듣거나 위로를 듣거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울다가 갇혀지고 결국엔 종국의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선지서 수업을 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사야의 시대이기보다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으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슬프고 비참한 선지자라고 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전혀 의미 없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를 12권을 모두 합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중한 언약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이 정의되어 있는 책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모든 학자들은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이 장에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어오시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새 언약을 꺼내 드시는 장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새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구속사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자신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이른바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10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해내는 것이었죠. 반대로 말하자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들이 시내산 언약, 즉 모세의 10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상징인 성전이 붕괴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일 수가 없고 모든 희망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망국의 후예가 됐다는 절망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고
아니면 자신들이 더 이상 선민이 아니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은 더더욱 암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자신들의 상황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느냐, 방법도 없는데 당신이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자신은 선지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며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도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사로잡았고 그 선지자 활동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1장부터 30장 오늘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더라면 한두 장 읽고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말씀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30장에 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보게 되다 보면 앞쪽에서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문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시는 일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극악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도, 극독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도 갑자기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선지서를 선지자를 주인공으로 읽거나 그 나라를 주인공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또는 다른 선지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명령하심과 동시에 갑자기 회복을 약속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약은 파기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이 파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제외하고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 잊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모든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것인데 그 선지서 안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네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소선지서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는 나의 사자, 말라기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것입니다. 선지서의 마지막에 나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족보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처음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은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동안의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죄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변덕스러움에 당혹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스토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를 즐거워하시거나 선한 자를 구원하시기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중 한 분을, 또는 여러분의 자식 중 한 명만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야 한다면 그것을 쉬이 결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어떤 자는 악인으로 지옥에 보내고 어떤 자는 택하여 선하게 천국에 보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며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심에까지 이르면서 모든 심판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로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에 나타나는 대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달프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그냥 둘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새신자들과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 새 생명들을 그냥 두실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정을 그냥 두실 것인지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오히려 굳건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새 언약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